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의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요, 이게 그냥 병들었다, 그냥 죽는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질병이었고 또 사망이었었던 거죠. 저가 왜 병들게 되어졌고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이 열왕기하 18장에 보게 되면은 그 힌트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먼저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했는데, 그때란 아수르가 1차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포위할 때였었습니다. 그때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의지하고 또 도우심과 구원을 간절히 찾지 못하고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대로 많은 금과 또 보석들을 곡물로 바치는데, 그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기명 다 바치고 또 성전을 덮고 있는 그 금을 벗겨서 가지고 그렇게 곡물로 다 바쳤었던 거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아모스 애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제 병들었고 그리고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거죠. 그 사건 이후에 히스기야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찾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저가 죽게 된 그때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도우심과 구원을 바랬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역대하 16장을 보게 되면은 아사 왕이 또 병들었었는데요. 아사가 초기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겼었다가 나중에 교만해지고 또 심지어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는 등 많이 패역했었는데 저가 병들었었어요. 병들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과 의사를 구했었던 거죠. 우리가 약도 먹을 수가 있고요, 의사 선생님께 도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였었죠. 이에 비해서 히스기야는 저가 병들었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찾았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제가 전날에 주 앞에서 전심으로 행하였었던 것, 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지금 히스기야가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었던 것들을 두고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하나님 그러니 나를 고쳐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절대 우리 어떤 공로를 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 절대 못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히스기야가 내가 전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 공로를 인정하사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전날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애썼었던 것들, 그 첫사랑 처음 믿음들, 그것을 본인이 기억하고 또 그것을 회복받고 싶어하고 또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해석하셔야 옳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하심, 자비하심의 한량없으심, 그것을 근거하여서 기도해야지 우리의 어떤 선과 공로를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래하려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추억하는 거예요. 전날에 그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열심들 다시 한번 그렇게 살 수 있기를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었던 거죠.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들으시나요? 안 들으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눈물 간절함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질병도 허락하시고 죽음도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또한 그분이 질병에서 고치시고 생명을 더하시기도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자인 거죠.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함을 따라서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이미 죽었던 거예요. 죽었는데 저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하여 주신 거죠. 우리들도 기도하십시다.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 생명과 사망, 우리의 복과 또는 저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겸손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도 하시고요. 그리고 저가 아수르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 아수르에 대하여서도 약속하십니다. 6절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1차 공격 이후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믿음을 쓰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르에게 그렇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성전의 모든 그 금은 보석을 갖다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건들기까지 다 바치고 성전에 금으로 입혀진 것들을 다 벗겨서 바치기까지 했었었는데, 근데 그 아수르에 대해서도 내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부터 너를 건져낼 것이고 여기 이 성 예루살렘을 내가 보호할 것이다 라고까지도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징조도 허락해 주십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그가 이루신다라는 증거이니라. 보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이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 병 고쳐줄게, 15년의 세월을 내가 덤으로 더하여 줄게, 그리고 아수르 저 큰 시험덩어리 아수르도 내가 제거해주고 이 성을 내가 보호해줄게.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죠. 근데 히스기야가 이걸 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 믿음이 흔들렸었던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징조까지도 주시면서
제발 좀 믿으라 해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좀 믿기를 원하는데 믿지 못함에 대해서 또 징조까지도 주시면서 믿도록 해 주시죠. 그 징조가 뭐냐? 아하스 때 해시계가 있었어요. 해시계가 있었는데 그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게 하게 보여주시겠다. 해가 떠가지고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게 될 텐데, 근데 그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려서 짧게 해주시겠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여보세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징조로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불가능한 일들을 너를 위해서 앞으로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곧 너 질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아수르 저 큰 시험 덩어리,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절대 강자 아수르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들을 히스기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들도 기도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절대 고쳐질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는 문제 없는 일들입니다. 그분이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9절부터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또 나음을 받았었을 때 저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었던, 기도했었던 그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같이 볼게요.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저가 병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음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냈었던 모든 그 은혜의 과정들을 제가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기록을 해놓은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어떠한 역사를 해주셨는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들이 많은데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려요. 그렇죠? 저도 수많은 우리 방주교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들, 많은 증거들, 많은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는데 잘 잊어버려요. 좀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은, 그러면은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었구나, 배역한 나를 위해서 이러한 증거들을 나타내 주셨었구나, 우리가 기억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병들었었을 때 하나님을 체험했었던 그 과정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13절 보면은 그 질병 가운데 어떻게 아팠었는지 그 고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아침까지 견뎠었는데, 근데 여호와께서 사자같이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뼈가 막 꺾이는 것 같은 고통을 인하여서 이제는 내가 못 견디겠다,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그런 괴로움이 있었었던 거죠. 그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가 얼마나 절실하게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었는지 또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저가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괴로웠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절실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또 여쭤보기도 했었을 거예요.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사온데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질병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원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6절을 계속 보니까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친히 이루셨다.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랬으니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라는 거죠.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주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우리 영혼의 구원받는 것도 이것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질병을 줍니까? 왜 이러한 사고를 당하게 합니까?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아무 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또 히스기야는 그 주권을 의뢰하여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16절 마지막에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절대적인 주권자입니다. 우리의 생사와 화복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아무런 원망이나 의심이나 불신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만 또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또 생명을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 주시는 것은 평안의 뜻이 있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사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고통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질병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질병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합니다. 그 평안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질병 가운데에서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높은 생각, 곧 우리를 향한 평안의 뜻을 붙들고서 우리 어렵지만 그래도 오히려 그때 더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어렵지만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0절 시작.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생명을 나음 받았어요. 질병에서 고침 받았어요. 15년의 세월을 더욱 연장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0절 마지막에 종신토록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생명 받아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주의 노래를 노래하리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를 위하는 삶을 살아드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